진리와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허덕이며 방황하던 저희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고 걱정과 근심에 쌓인 심령의 평안을 주옵소서. 생수와도 같은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송을 드릴 때에는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인생의 길흉화복을 교관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큰 환난 중에서 성도들의 삶을 영화롭고 풍성되게 살도록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미련한 우리들은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였고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음에도
비교할 수 없는 것과 나의 상황을 비교하여 불행과 원망으로 소중한 나의 삶을 낭비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남은 시간들을 감사하며 소중하게 사용토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갈지라도 목표가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헛수고이듯 우리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세상의 권력 또는 물질이거나 스스로 만족을 위한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삶의 마지막은 후회와 공허함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반적인 종교인들은 내 삶의 행복과 자손의 잘됨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후 세계를 염려하며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 어떤 이는 선행으로 또 다른 사람들은 인간이지만 고뇌와 번민 가운데 도를 깨달은 석가모니나 마호메트 같은 성인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은 이들과 무엇이 다른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고 바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뒤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꿈을 성취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한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삶의 참된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코로나19 종식과 일상 회복을 바라며 조속하게 해결해 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는 우리는 참으로 미련한 무리들이 아닌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해결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코로나 팬데믹이 올 수밖에 없었던 인류의 잘못된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욕망의 삶을 벗어나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하늘의 영광과 자존심을 버리시고 낮고 미천한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굴욕을 당하였지만 죄 많은 인간들은 자존심에 작은 상처만 있으면 국가 간에는 전쟁을 불사하며 교회는 분열하기도 하고 가정은 해체되며 개인 간에는 원수가 되는 일이 참으로 많음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인간의 자존심보다 주님의 자존심을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씨보다 작은 우리의 자존심이 주의 자존심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 삶이 평안하여지며 분열보다는 화합이, 전쟁보다는 평화가, 세계 간의 갈등이나 조직 간의 분쟁보다는 시너지 효과가 향상되어 진정한 천국이 이 땅에서 완성됨을 믿습니다. 2012년의 마지막인 12월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이 지혜자의 삶처럼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며 예배를 돕는 회세대 찬양단과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해 드려지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한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옵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전화 감사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고 복음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 들여다본다는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생명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하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이루기도 하고 또 여러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면서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도 대단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한낱 티끌이고 먼지이고 진흙일 뿐이라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또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한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진흙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은 진흙 같은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빚으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에 사용하시는 도구는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즐겨 사용하시는 도구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으시면서 하나님 나라 진정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빚으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만나고 싶지 않지만 그 주시는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인내와 기다림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 대림절이죠. 교회력의 첫 번째 절기인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와 기다림을 배우는데, 수천 년 전부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망의식,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새기고, 또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이 재림 신앙을 확고하게 하는 때가 대림절, 지금입니다. 성도는 이 시간에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참회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겸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산다는 것. 그리고 그때에, 그 마지막 때에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살면 그때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지혜가 있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그래서 준비 없이 허망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허망하게 때로 의미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땅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누구나 인생을 결산하는 마지막 날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시고 그날에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살면서 우리들 인생의 주인이고 이 온 세상,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그런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마지막 때가 있고 종말이 있고 주님은 재림해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내 인생의 끝이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열천의 비유라고도 하고 슬기로운 5천의 비유라고도 하죠. 이 비유의 내용이 이제 결혼,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 관습에 의하면 이 혼인식은 해가 진 후에 되게 이루어졌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와서 이 혼인식이 진행이 되는데,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부의 집 밖에 등을 들고 나가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신랑이 오면 신랑을 영접해서 안으로 모시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신부 집에 언제 오는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들러리들은 등을 들고 문 밖에 나와서 기다리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열처녀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옵니다. 더디 오니까 이 처녀들이 지친 것이죠. 지쳐가지고
밤이 되니까 밤에 졸며 다 잠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잠이 들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신랑이 덜이 오므로 다 졸며 잤다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다가 잠드는 때가 언제쯤이겠습니까? 이 사명이 있고 의무가 있는데 이 기다리는 처녀들까지 잠든 그런 밤중이라면 아마 깊은 새벽이거나, 그래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적막한, 정말 칠흑 같은 밤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왔다! 신랑이 오셨다! 이 소리를 듣고 이제 이 10처녀들이 잠에서 깨는 거죠. 근데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준비하고 있었던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챙겨서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미련한 5처녀는 그제서야 자신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알고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허둥지둥 애썼지만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기름을 사러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혼인잔치에 왔지만 문이 닫혀있죠. 그래서 이 미련한 5처녀는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퀴리에, 퀴리에. 이건 정말 신앙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똑같은 헬라어 원어를 썼는데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목 놓아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십시오. 근데 신랑으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어떤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고 새기면서 우리도 신랑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10처녀와 같다고 한다면 평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과연 슬기로운 5처녀 같은지 아니면 미련한 5처녀처럼 살았는지가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다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반드시 겪게 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슬기로운 5처녀와 같았는지 아니면 미련한 5처녀와 같은지 이것이 그때에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보다 한 장 앞서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 말씀하실 때에 그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세히 제자들에게 알기 쉽게 이야기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다가 홍수 심판을 받았다. 그런 것처럼 그 노아의 때처럼 마지막 때도 그럴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소돔성을 이야기하셨는데 소돔성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리고 심고 집을 짓다가 롯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심판을 피해서 소돔성을 빠져나갈 때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서 멸망을 당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고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지 못할 뿐더러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기는 살지만 믿는다고는 또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지 않은 채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이 짧은 2장 속에 보면
세 번이나 비슷한 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을 자막을 보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4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너희가 준비하고 있어라. 주님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짧은 그 구절들 속에서 세 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 말씀들 속에 반복된 이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 오늘 이 시대에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얘들아, 제발 깨어있어라. 제발 준비하고 있어라. 제발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원론적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 사상으로 말하면 영지주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빠져 살고 우리같이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산다라고 그렇게 단정지어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제자도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에 빠져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거 우리가 많이 봅니다. 세상에 푹 빠져서 사는 교인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경계하신 일이고 이것이 결국엔 두려운 일이 될 것이고 이것이 결국 무서운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사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들려주셨던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은 여러분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소를 사고 밭을 메고 맷돌질에 빠져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들의 이야기로 하면 세상을 열심히 살면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애쓰고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또 시집가고 장가들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세상의 것들을 누리다가 그렇게 세상에 푹 빠져서 살다가 정작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못해서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앞에 두고 또 우리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을 경계하시면서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혹독한 박해와 고난과 핍박이 왔지만 그들은 그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재림에 대한 신앙이 이 고난을 다 이겨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견디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죠. 아람어로 마라나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난 속에서 간절히 사모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내용을 요약하면 마라나타, 이 신약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에서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이 신앙입니다. 재림의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재림을 소망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죠. 13절에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말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하고 또 저도 새기길 원하는데 믿는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 이 10사람이 신랑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을 알고 예수님의 재림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어쩌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영적으로 잠이 들고 졸고 그래서 잠에 푹 빠지고 세상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비유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게 세상에 빠져서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10명 중에 5명이라고 보면 한 50%는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50%는 그렇게 세상에 빠져서 마지막 때에 무서운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비참한 결말을 맞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흥미로운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도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늦게라도 다시 가서 기름을 사서 준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kyrie kyrie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문 열어주십시오. 분명히 재림을 믿었고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잠이 들어서 졸며 잠이 들어서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으로부터 단호하고 무서운 대답을 드려야 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문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정말 목 놓아 어쩌면 울며 이를 갈며 외치고 부르시겠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는 정말 비참한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그저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열렬히 사모하며 사는 것,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명확해집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기는 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은 하지만 형식적인 종교의 모습은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모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고 준비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예수님의 재림을 잊어버리고 또 무시하고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영적으로는 다 졸며 자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지,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재림에 대한 소망이 성도들이 점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더디 오시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이 안 오시지? 언제 오시는 거야? 안 오시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에 빠져서 삽니다. 사랑하는 영천제 가족 여러분, 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고 계십니까? 지금 사는 이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오시고 주님이 오시면 유예 기간은 없습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 속에서 주님을 늘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열심히 살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소망과는 다른 것입니다. 소망감은 있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실제 삶은 주님과 멀고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면서 영적으로는 졸고 잠을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면서 또 매주 예배하면서 또 혹은 매일매일 새벽에 와서도 또 예배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잠들어 재림을 준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형식적이고 정말 내용이 빠져있고 주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을 오늘 이 시간으로 다 청산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 저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잠에서 깨어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데 그 말씀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너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그들을 아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어조로 보면 엄중하게 책망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아는 바가 됐는데 왜 다시 약하고 초등적인 천박한 그런 세상에 빠져버리느냐, 거기에 종노릇하느냐 라고 책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 바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늘 동행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동행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 저는 주님을 압니다. 주님 문 열어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압니다. 이렇게 목 놓아 부르짖고 외치지만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정말 치욕스럽고 비참하고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다시 뜨겁게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께 아신 바가 되는, 주님께서도 정말 우리를 아는 그런 삶, 그렇게 정말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삶 속에서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지으며 어두운 세상 속에 살고 있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께 대해서 때로 눈을 감고 주님을 등지고 세상에 빠져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런 모양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을 이제는 버리고 정말로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절단 찬송을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보내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솔직하게 주님께 내어놓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등지며 세상에 빠져 살아왔었는지, 주님은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왔었습니다. 주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붙잡고 사모하며 살게 해달라고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하여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걸음을 걸으며 세상을 착하며 때로 세상에 빠져서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도 추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울고 웃으며 살아왔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며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대운절 기간 동안 더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복된 삶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며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데도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셔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를 의지하여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다시 고난이 펼쳐진다 해도 이제는 넘어지지 않고 그 상황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렇게 주의를 지키며 이 현장 예배에 또 영상의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용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에서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하면서 주 앞에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선교 헌금으로 여러 가지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이 예물들이 주님 나라 위해서 쓰여지고 우리들의 인생이 주님께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를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한 몸이 연약하신 환우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아픈 환처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병의 근원까지 주님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주님 안에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늘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해외에 있는 자녀들 또 군에 입대한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신앙이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재림의 신앙으로 늘 깨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영천절의 모든 가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